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나도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나누면서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헬라어는 신약성경 언어죠.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이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히브리어는 저쪽부터 있습니다. 저 X자 같이 되어 있는 쪽부터 역으로 읽게 되어지는데 에무나라고 해요. 이 단어는 지난주에 뜻은 동일합니다. 신뢰, 믿음, 충성,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영어에서 쓰는 belief의 개념이 아니라 충성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충성된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믿음으로 사는 한 주이셨습니까? 또 이렇게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한 주이셨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울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도 뭐죠? 충성이 있죠. 이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들숨을 날숨을 쉬며 호흡을 하며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신실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과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기브온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곳은 10장 2절에 보니까 큰 도시요 그 성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인데요. 히위 족속 소속입니다. 아모리 히위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이에요. 기브온 땅에 큰 도시였고 그 성 사람들은 모두 강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먼 데서 온 사람처럼 헌옷으로 꾸미고 음식까지 곰팡이가 핀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런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화친을 맺게 됩니다.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만 진멸하라고 명하셨지 그 멀리서 온 땅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화친을 맺은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때 그 장면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들이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누구였어요? 이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너희들의 정체를 속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말이요, 이전에 누구의 말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백과 유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누구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고백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생 라합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요단 저 건너편 땅의 바산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시는 일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라합의 고백했던 고백과 상당히 유사한 고백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기생 라합은 힘이 없는 존재지만 아까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런 세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스스로 낮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명령하신 것을 들었는데, 자신들이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여서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기브온도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에 대해서 들었고 또 들은 대로 믿었기에 구원을 경험하고자,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부득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이게 되었던 건데요. 방법은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방법은 속임수를 썼으니까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심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진심은 기생 라합 못지않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이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가나안 주민,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여호수아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무작정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요,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작정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싹수가 놀았네. 이런 얘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정죄와 판단입니다. 좀 믿었다는, 좀 신앙생활 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참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게 만일 판단했다면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는 평생에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겠어요.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는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인생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인생의 끝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요, 비천한 자, 사회 소외 계층이었던 기생 라합도,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주민도 하나님께 대하여 항복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결국 기생 라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인이 되었고, 기브온 주민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대가로 뭘 하게 되냐면 성막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는 일을 하는 종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막, 성전을 섬겼던 자들이 되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의 성읍이 나중에 어떤 성읍이 되냐면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또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2차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52일 동안 재건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느헤미야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결정한, 비록 속아서 그런 거지만 이 여호수아의 결정은 그리 틀리지 않은, 나쁘지 않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브온이요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나머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야비야, 에글론의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와요. 왜요? 너희들이 우리를 이 가나안 족속이면서 우리를 배신했어? 이스라엘에 붙어먹어? 쫓아 올라온 거예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연락합니다.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거의 길갈에서 기브온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기회예요? 기브온의 계략에 속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화친을 맺은 자신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조금만 지체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왕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 내 체면을 살려야지, 내 자존심을 살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뭘 소중히 여기시죠?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목숨처럼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이지만 그 약속의 증인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 기브온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해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존심, 권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여러분 당장 망가진 내 입장,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최종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던 장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들었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청한 말이에요. 사무엘 붙들고. 지금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뜻을 사울이 저버리고 버림받은 이유,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사실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건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를 버림받은 왕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를 아직 왕으로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다 못해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심각한 말을 듣고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이 사울의 왕의 어리없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울을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달랐을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사울처럼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터에서 내 체면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인인 것도 숨기고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내가 신앙인인 거 자꾸 티내면 가족들 불편해한다고 내 신앙을 숨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성품을 따르는데 더 우선했던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2022년, 2025년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1월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나간 것 잊어버리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 한 해는 반드시 내 인생의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딱 듣고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9절에 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다 오르막길이래요. 제가 알기로 아까 30km라는데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40km면 천리예요. 천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전사님들 혹시 천리 행군 북한은 하잖아요. 밤새도록 천리 행군을 한 거예요. 오르막길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십니까?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오르막길 40km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쳐들어온 연합군에게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나누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밤새도록 땀 흘려 간 거 아닙니까? 숨을 돌려도 모자랄 판에 바로 적들을 습격해요.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진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진심인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기브온을 돕고자 나선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후방에서 도우시죠. 사실 후방에서 도우셨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큰 우박덩이를 보내서 그 적들을 치시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뒤에서 도우시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것뿐만입니까? 해도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해와 달을 멈추셔서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떠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 원수들을 마음껏 짓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이 기브온 백성들처럼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심을 알았고, 비록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뼈아픈 실수이지만 그 실수마저도 당신의 뜻대로 기브온의 구원을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요, 누군가의 하나님과의 관계든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정을 맺은 사람들, 언약으로 결합된 배우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의 동료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때 한 연예인이 의리 이걸 했어요. 그죠? 나오는 TV마다 의리 했던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보성 씨가 그걸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리. 뭡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조카 롯이 백성들에게 저기 끌려갔을 때 구하러 달려가는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 그죠? 자기가 집에서 거느리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또 원수를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의 생명을 2번이나 지켜주었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충성, 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참 믿을만하다, 여러분, 의리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최소한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기브온에게 참 신실한, 의리 있는, 믿을만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했는데, 2025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로 결정한 여호수아에게 약속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아까 10장 8절의 말씀 읽었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우박을 통해, 그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는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성경은 보고하고 있죠. 그렇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한 아모리 왕들은 비참하게 패배하여 16절에 보면 막게다라는 지역에 있는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잘 숨은 듯 했지만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그 굴은 오히려 그들의 감옥이 되고 말죠. 여호수아가 큰 돌을 굴려서 그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병사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졸지에 왕을 잃어버린 군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을 잃어버리면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죠. 각자
이제 성으로 도망치기 바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도망치는 군사들을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고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하나님께 기브온처럼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진멸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났던 왕들은 동굴에서 결국 마지막에 끌려나와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에게 목이 밟히고 난 뒤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전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싸우신 것처럼 이렇게 싸우실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승리를 주셨는데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실패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세워져 가지만 나는 그 일에 동참할 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죠.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하겠다라고 결정한 여호수아도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기브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는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당신의 언약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롬 8, 28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결국에는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물론 때로는요,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에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세상의 권세 앞에 패배를 거듭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이 불리한 상황을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내 상황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의 결론을 이대로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됐어 여기까지야 라고 결론 내리실 때까지는 우리 임의로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나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결론을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과정과 방식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내 이해와 내 계산과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늘 뭐다? 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해를 돕기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은 세상과 죄의 달콤한 유혹에 실패하여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회의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벌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그렇게 참 무기력하게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할 수 없는 분, 실패할 수 없는 분,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진 능력,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꼼수 부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지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신실하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또 우리를 아는 주변의 가족, 또 일터의 동료들,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신실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못 믿어도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만은 정말 믿을만하다, 신실함에 있어서 신뢰를 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때 갈수록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